네,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전한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지식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아놓은 그 지식과 권력과 이 돈이 더 큰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더 큰 울타리를, 방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기들끼리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 있는 사람, 그 동물들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서로를 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울타리를 높게 친 사람, 권력이든 돈이든 어떤 인적 네트워크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공격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재벌 회장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래 사람들을 그냥 막 폭력적인 그런 공격성을 나타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안전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소외시킴으로써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헐고 또 좀먹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끝없는 전쟁과 또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독일 2차 세계대전 그 후반부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너무나 그 감옥의 더러움과 불쾌함, 또 자신이 왜 감옥에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끝장까지 다 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 다 읽고. 근데 지금 막 욥기를 다 읽었습니다. 욥기 첫 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유난히 욥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날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저는 다른 책보다 시편을 알고 시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네퍼는 시편을 기도의 책으로 여기고 시편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올바른 방법을 숱하게 가르칩니다. 시편은 심한 중병,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상실감, 위협과 핍박과 감금,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위급한 상황 등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모든 고난을 신앙에 닥친 시련으로 적나라하게 담고 있으며 때로는 더 이상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난은 해결책이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9편이나 88편 같은 경우는 그 고난 시인이 화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봤지만 그런 시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탄식의 시편들은 개인의 경험으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들에 펼쳐진 탄식과 고통은 모든 시대에 걸친 전 교회 공동체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겪으신 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시편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한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구속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의미로서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생겨나고 실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 우리를 도우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에 따라 고난에 대한 모든 질문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는 메가폰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역시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바라지만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육체의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장과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런 공격 속에서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 이 시편 46편은 전쟁의 소용돌이의 그 한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라고 선언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시편 45편에서 왕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시편 편집자는 시편 46, 47, 48편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면에서 탄식시라기보다는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는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4절로 7절, 8절로 11절인데요. 1절과 3절에서는 자연의 격변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예기치 않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대혼란과 재앙의 상태를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참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4절과 7절에서는 역사의 그런 대격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물리적인 성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7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의 행사를 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심각한 고통과 혼란한 시기에 벅차오르는 확신 가운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피난처는 우리가 알죠? 뭐 방공호처럼 어떤 전쟁이나 어떤 폭풍의 때에 그죠?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난처는 늘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처가 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환난의 때 정말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힘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환난 중에 적절한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배고픈 사람의 금덩어리 갖다 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을 현금화 시켜서 식당에 가지 않는 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인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힘이시고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환난은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의 상태예요. 진퇴양난의 그런 상태라고 할 만큼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는 그런 내적인 혼란과 그런 고통 속에서 또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의 큰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 시인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환난 때에 함께 하셔서 적절한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시인이 자신이 그런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계속 우리라고 나오죠. 계속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파탄의 상태는 아주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자연재해가 이런 정도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도시가 하나 다 삼켜져 버리는 그런 그냥 대재앙이었겠죠. 근데 이런 자연재해가 우주가 뒤집힐 만한 이런 상태는 사실 정치적인 대격변기, 국가적인 재난, 그래서 국가의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터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돈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다는 늘 이렇게 죽음과 혼돈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29편 우리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라는 말은, 홍수라는 말이 그냥 홍수 때 물 위에, 노아 홍수의 물 위에 자정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세력들을 다 제압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극치에 이르게 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늘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신화 세계 속에서 바다의 신, 악의 신, 얌 신이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악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바다, 이 모든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엄몰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강렬한 파도가 몰려오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를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지금 엄몰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인 격변으로 국가가 큰 혼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8장에 아수르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삼키려고 막 쫙 몰려오는 상황을 홍수가 몰려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리고 유다까지 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섬처럼 고립시켜버리는 이런 상태의 그 상황들을 표현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 홍수로 넘쳐가지고 거기까지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어떤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물밀듯이 쳐들어온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렇게 있는 상황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그 당시에는 아하스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사야 8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제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에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동맹군에 끼어들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동맹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네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뭐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실로암인데 실로암 나중에 이제 그 실로암 연못이 돼요. 헬라어에서는. 근데 그
원래 성막이 있던 실로하고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실로와 연못인데 그 실로아에서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을 버리고 큰 강을 너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큰 강,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아의 물이 지금 여기 천천히 흐르는 사절에 있는 한 신의 그 물과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세상에 있는 힘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들을 도울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으로 태어났어도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이 아닌 게 없어요. 껍데기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잘 살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화려한 어떤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인생은 전쟁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과 함께 원죄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가 둘러싸여 있어요. 아무리 개발하고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고통을 쌓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우리 이웃들은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서로 그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 생명만을 부욕해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예방접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주사를 맞습니까?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려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전염병과 치명적인 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이런 질병의 칼을 맞게 된다면 마치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든든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그 산이 바닷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파산이 오거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경험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체험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다시 침입해가지고 막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만 딱 남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 랍사게라는 자가 사네립의 그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 속이는 거다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해댈 때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저 자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우리를 회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셨으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를 다 처리하마.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내립은 겨우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한다.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보고 보험 드는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다른 것들이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죽음 앞에서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흉흉하고 모든 것들이 다 깔아앉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세상의 지혜나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딜지라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냅니다. 마치 전파 탐지기가 전파를 찾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온갖 종류의 소음 속에서 네온사인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지만 진정 참되고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먼저 다가와서 수많은 유혹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우리의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손을 내밉니다. 그런 우상들은 우리를 위해서 당장이라도 어떤 일을 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어찌나 말을 잘하든지 어찌나 설득력 있게 말을 하든지 처음 들어도 기시감이 있어요. 기시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한 것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그냥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암 요양병원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암 환자들이 다 전문가야, 의사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기시감이 들어요. 대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있어요. 예. 바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안들을 줍니다. 보여줍니다. 예. 어떻게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주위에 둘러선 그 수많은 우상들이 허상임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분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과 7절에서 진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어요. 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거주하는 그 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 시내가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잔잔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히스기야가 뚫었던 그 터널을 이렇게 지금도 아마 그쪽에 성경 지리 탐방하러 가면은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기온섬에서 이렇게 솟아서 나온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요. 예, 그 터널을 파가지고 쭉 들어와서 그 이제 그 실로아 섬까지 저 시내까지 쭉 흘러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밑에서 또 뽑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물 공급하는 것은 성이 고립되었을 때 물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래서 물은 하나의 제휴법으로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제휴법이에요. 그러니까 물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이사야 시대에 얘기했던 그런 큰 강이 아니라 작게 흐르는 그런 실로와 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생명을 채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거기에 보면 여기서 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은 그냥 단지 예루살렘 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시내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성에다가 물을 주셨다 이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립되어 있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의 그 제휴법으로 사용되는 것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잖아요. 그 4대 강이 흐르는 것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늘 이렇게 구약의 이미지 속에서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은 거대한 뭐 강물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실로와 물처럼 작고 잔잔하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막 대단한 어떤 무슨 대형 집회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잔잔하게 조용하게 계속해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읽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조용히 흐르고 있는 그 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5절과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신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 돈이 많거나 성의 구조가 튼튼하거나 물이 공급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공격과 어떤 혼란한 상황에서도 그 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요동치 않게 된 성은 새벽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새벽에 이런 구원을 주신다, 도우신다 라고 하셨을까? 새벽은 해가 뜨는 시간이죠. 밤에 어둠이 가장 진했다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빛이 존재함으로써 어둠과 혼돈이 사라지는 그런 창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신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가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 잡고 나올 때도 새벽 일찍 나왔고, 출애굽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이 동틀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바다에 향하라고 했을 때 그때 물이 싹 다 덮여버리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 이사야에 보면 그 큰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 했을 때도 메시아적인 새로운 시대를 새벽으로, 아침에 동트오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말라기에서도, 그죠? 동트는 그 해로 메시아의 오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위험, 상징적으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처해 있다가 오히려 그러한 심각한 때에 어둠의 상황에서 구원의 새벽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도록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적들을 파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방이 헌화하고 왕국이 동하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민족들이 소란하고 왕국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땅이 녹아버리는구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막 요동하고 흔들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콜 아도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냥 다 땅이 녹아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적국들이 분노하고 왕국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자 곧 땅이 녹아버렸습니다. 땅이 녹았다라는, 멸망했다라는 말이죠. 아까 2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서 이 시편의 주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군과 천사와 모든 것의 왕이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아픔, 또 폭력과 또 억압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는, 헌화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도원에 계시거나 조용한 골짜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중에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높게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돈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가져서, 뭔가를 더 큰 걸 갖고 더 힘 있는 걸 가져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요동하는, 헌화하는, 고통에 떨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전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주일만 찾아오셔가지고 선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친척들과 같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한번 오겠다. 선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오겠죠. 네, 아직 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친척들은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동정하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든 빛 속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떠나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바위시고 피난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폭력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정부와 국회나 법원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듣고 보고 흥분하고 또 기뻐하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분의 행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실로와 물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전히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그 백성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산도 붕괴되고 왕국도 붕괴되고 땅도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겁니다. 창조 세계도 문명도 온 세계도 다 흔들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안전하냐? 잘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특별히 아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 땅이 얼마나 가난과 질병에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단지 먹을 것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좀 더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지식이 많은 것이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그 모든 무지와 어둠과 그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에 다시 새벽에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실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잘 버티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11절을 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사를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볼지어다가 먼저 나옵니다. 와서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그런 거예요.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고 또 땅이 황무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 같고 고통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 질서와 국제 질서, 정치 질서 혼돈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강력한 그림 언어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이 어둠 너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의 행사를 연구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 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와서 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찬찬히 바라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끈질긴 주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심하게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로와의 물처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란한 것 속에서, 우리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 인간의 업적을 큰 소리로 알리고, 인간이 위험하다 알리고, 인간이 이래야 된다 알리고, 큰 소리로 인간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에게도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행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자기 백성을 위한 일하심은 너무 신묘막측해요. 아이고 죽었네, 망했네 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계속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됐지가 아니고 이게 훨씬 더 낫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저는 그때 그럴 줄 몰랐어요. 단지 한두 달 앞도 몰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끄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었고 더 감사한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전부 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연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기쁨을 얻고 안전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연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행적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운명 공동체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 유다를 조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를 조롱했느냐? 나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어요.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와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이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 지금 똑같이 행하십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의 필요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고 연구하고 따라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해 주셔서 지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과 환란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볼 수만 있다면 현재 요동하는 대적들은 티끌 같고 먼지 같을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그 15절에 보면 열방은
물을 통을 그냥 확 비워버린 속에 한 방울 정도 남아있는 물 같고 저울을 이렇게 두 개 놓으면 저울을 다 비우고 깨끗이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물건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도 먼지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동하는 그 모든 재벌들, 권력들, 제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방의 물과 같고 천칭 저울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의미에 더 깊이 속속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황무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그냥 어때 무슨 일 있었나 이걸 볼 테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이 역사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과 세상들은 입김처럼 가볍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적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의 무기가 필요 없어요. 활을 끊고 칼을 다 버리고 전차를 다 부실 겁니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게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0절에서 보면 두 개의 명령이 또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알지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잠시 멈추고 일하는 손을 멈추고 손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자 막 이것저것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손을 내려놔라. 먼저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나만이 전능자고 나만이 주권자임을 알기를 바라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멈추고 분주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는 것처럼 헛될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영들이 확 지나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력의 영화가 세상의 영화들이 막 환영으로 우리의 눈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상의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친밀감으로 누리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손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의 행위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모든 혼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당혹스러운 난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석학들도 재벌들도 권력자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죽음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문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도 전쟁터이고 위험합니다. 죄에서 비롯된 무질서가 널리 퍼져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죄악의 낙을 위해서 몸바쳐 살라는 사탄의 유혹이 여기저기서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들과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몸은 오염된 음식과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발암 물질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과 환란 가운데에서 바닷물, 이 악의 세력이 흉용하고 뛰노는, 그래서 산인, 가장 든든한 기초를 흔들어내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자력구원의 방편들을 모으고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들을 더욱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나타난 그 열방들의 그 심판의 상황은 그들이 자력구원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자 했으나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제국들과 부유한 두로의 멸망은 성공한 자들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못한 주변 약소국들 또한 부와 지혜와 권력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았으나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이 헌화하고 왕국이 동화했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는도다라는 말씀대로 된 겁니다. 비계에 불과한, 비계가 뭔지 알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계단이나 뭐 이런 거 옮기는 거, 이 비계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왕국들은. 이것들이 소리를 높여서 땅을 흔들고 떨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오직 튼튼한 것은 여호와의 성,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만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광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피난처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땅과 함께 녹아내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정과 행복을 찾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붙잡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덤벼듭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려 하고 이리저리 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한 손은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잡은 그 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과 역사 위에 군림하시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합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제대가 없는 영적 군사로 종신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대. 한번 입대했으면, 예수님 믿고 입대했으면 제대하는 날은 없어요. 언제 제대해요? 네, 죽는 날 제대해요. 죽는 날 그럼 축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해도 우리의 제대의 날은 와요. 주님께 가는 날은 오고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종신 군대로 군인으로서 살지 않는 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수 없어요. 군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을 막고자 치열한 이 전투 현장에 복묵해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요. 여기서 좀 잘 되면 여기 좋다, 여기 살자 이럴 텐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하고 싸워야 되고 힘겹게 버텨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심으로써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사탄의 도전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혹독한 전시 근무 체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때로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뻐할 틈도 주지 못해요. 숨쉴 겨를도 주지 않을 정도로 세게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이 싸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부상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나가서 죽을까 봐서 그냥 머리 박고 하늘만 향해서 총을 쏘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죽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안전하게 내가 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가야지. 자기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그죠? 밖에 나가면 죽는다니까 방 안에만 있었더니 내주가 떨어져 죽었다. 예전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죠? 죽을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부상당할 거 염려하면서 그냥 뒤로 나가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나가서 일하지 않고 바깥에 호랑이가 있다, 사자가 있다, 수많은 핑계 대면서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 당당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용사로서 전투에 나갈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도 나가기도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룩한 군사로서 당당하게 병하고도 싸우고 환경하고도 싸우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용사로 싸우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12주일 31문에 보면 왜 그분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고 맨 아래쪽만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이 타락하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되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안전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는 지식과 정비례해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악을 세우고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손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뵙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인격적인 알을 우리는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알은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의 행위이자 그 사랑의 열매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이 주시기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고 행동하겠다라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용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 손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멈추는 일, 침묵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오그라든 자아를 억지로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새로운 교감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감정적인 소통이 되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실전에서 더 강한 군사로 용명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그런 위험과 또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넓게 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지 저희들 눈으로서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실로와 물처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요동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질병과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이 역사를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또한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혼란과 고난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한 군사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